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첫 번째 책인 창세기서를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그리고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역사의 종지부를 찍는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면서 오늘 시작을 합니다. 이전에도 계시고 전에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시간과 역사를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안정한 시대지요. 전쟁과 재난, 그리고 사회적인 혼란, 그리고 법과 상식이 무너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삶 속에 풀어야 할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근심하고 걱정들이 생겨나고 또한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 근심하거나 때로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믿는 자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장차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우리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자신의 백성들, 그들을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진리를 붙들고 믿음의 흔들림 없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붙들어야 할 진리는 장차 오실 이는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역사를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시공간 안에서 태어나고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묶여 있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들의 외형들은 변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에 매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의 기초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해가는 이 세상의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처음과 끝을 계획하시고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놓지 않고 붙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표현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친다고 해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은 절대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과거와 미래의 하나님만이 아닌 이제도 계신 그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만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극심한 박해 가운데 아시아의 그 7교회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다양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라고 느낄 때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잊지 않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잊고 있을진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절대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동행하시고 보좌 앞에 7명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실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장차 오실 그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불의로 가득 차 있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공의와 진리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의 소망이고 믿는 자들의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약속을 어기시지 않아요. 한 번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을 어기신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다시 오셔서 이 영원한 나라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붙들며 장차 오실 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붙들어야 할 진리는 장차 오실 이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사랑을 갈망하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랑은 여러분 희생적이거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기보다 조건이 때로는 있고요, 때로는 변하기 쉬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5절과 6절 말씀에서 변함없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절정이 바로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십자가의 구속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5절 말씀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어떤 과거의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라는 지금도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현재 진행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주님의 사랑은 과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고난과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던 7 교회와 믿음의 자녀들에게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박해와 그들의 현실의 그런 두려움이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식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분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종이었어요. 그 죄의 사슬에 묶여 자유를 잃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을 통해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완전하게 해방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해방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완전한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핏값을 통해 값을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구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덕이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와 경외로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오늘 삼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그 구속은 단순히 죄사함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여러분 제사장의 직무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어주는 그런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확장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죄에서 생명으로 구속받은 우리 모든 자녀들의 사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인생은 더 이상 자기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흔들리고 고난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지만 주님의 그 사랑은 그리고 그 구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은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제사장의 사명으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붙들어야 할 진리는 장차 오실 이는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재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붙들어야 할 세 가지의 신앙이 있습니다. 첫째, 구속신앙. 두 번째, 부활신앙. 세 번째, 재림신앙. 이 세 가지 신앙이 없으면 그 사람은 껍데기 신앙입니다. 껍데기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세 가지 신앙을 반드시 소유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박해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마라나타, 그들은 늘 마라나타를 외쳤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지금 살아가는 삶의 핍박과 어려움과 두려움 모든 것들이 다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그들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늘 입술로 고백하며 외치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바로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온다라는 것은 다 허구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다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요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왜? 만약에 재림의 주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그 신앙이 무너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반드시 오늘이 됐든 내일이 됐든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내가 재림의 주님을 내가 맞이할 기쁨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오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 8절에서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분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모든 눈이 그분을 똑똑히 볼 거다.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심판과 완성을 이루실 분임을 오늘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재림은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제가 아까 아동부에서 얘기했어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손오공은 아니야. 뭐 이런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구름 타고. 여러분 이 구름 타고 오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 승천하시는 그 모습이 오늘 그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그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구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서의 7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러분 구약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예언하셨다는 거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재림의 예수님을 이미 구약시대에 예언하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우리 인간의 상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증된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언약의 말씀을 한 번도 지키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다 이루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재림의 약속도 반드시 성취될 거라고 믿습니다. 재림은요 단순한 예수님의 오심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재림은 심판과 구원의 날인 겁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어떤 누구도 피하거나 여러분 숨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믿고 기다린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영광의 날이지만 여러분 주님을 거부하고 조롱하고 농담으로 여겼던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애곡의 날이 된다라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어떻게 멸망했는지 아시죠?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악이 가득하고 어떤 한 사람도 의인이 없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롯아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거야. 멸하실 거야. 야 이곳에서 이제 나와야 해. 아브라함은 롯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자신의 가정이 있으니까 가족들이 있으니까 딸이 셋이 있었습니다. 그 사위들 그러니까 딸과 결혼한 사위들 그 사위들에게 얘기해요. 야, 하나님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고 말한다. 야 우리가 이곳을 떠나야 한다. 여러분들 그 사위들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 이야기할 때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요. 대부분 천국이 어디 있냐 지옥이 어디 있냐 에이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냐.
여러분 그 당시에도 그렇게 농담으로 여겼던 그들은 결국 멸망당하게 됐습니다. 노아의 시대 때는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배를 짓는데 산 꼭대기에 배를 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합니다. 미쳤다고. 산 위에 배를 짓는다고.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 교회에 들어오라고, 구원의 방주인 이 교회 안으로 오라고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고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노아의 시대에 그들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배를 130여 년 동안 졌어요. 노아가 혼자서. 그런데 마지막 날에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해도 많은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비웃었어요. 무슨 비가 오냐고. 여러분 그 기회를 줬지만 그들은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인류가 여러분 물에 다 잠겨서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조롱하고 농담으로 여기고 비난하고 결국에는 여러분들 다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은혜의 시간은 끝이 납니다. 끝나요. 심판만이 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의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 위에 설 때 심판의 자리가 아닌 여러분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재림은 영원한 왕의 통치를 완성하시는 날이에요.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로 첫 번째 그리고 끝에 있는 자입니다. 알파벳입니다. 즉 주님은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전능한 왕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왕과 권세자가 있었지만 그들의 통치는 모두 유한해요. 무한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통치는 영원하며 절대적인 통치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모든 세상과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두실 겁니다. 그날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눈물도 고통도 질병도 아픔도 없는 완전한 평화와 영광을 누리는 귀한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재림의 소망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서 오늘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장차 오실 이 구원자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오늘도 거룩과 순종의 삶으로 준비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